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말씀. 예. 말씀에 예.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네. 그 종 요한에게 주려고. 그렇죠?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계시가 뭐라 그럽니까? 비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도 무슨 비밀이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 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나타냈습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자, 이거 보세요. 이 당시에는 선민들이 받지를 못하고 복음을 믿지를 못하고 누가 복음을 받고 믿는다 그럽니까? 자, 그럼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방 교회요. 이해가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방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이방 교회가 똑같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해서 율법 종교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듯이 오늘날 이방 교회들, 다시 해서 종교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자, 근데 지금 대충 자기가 기록한 것을 쓴 것을 보면은 자기가 계시로 받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러죠? 네. 자, 그게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무엇이냐?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4절. 자, 바울이 받은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무엇을 말한다 그래요? 계시. 예, 환상과 계시는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죠? 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 이것이 계시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야,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가라 가면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받은 계시가 바로 14년 전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은, 비몽 사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이 바로 그게 계시요 환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본인이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직접 계시를 받잖아요. 직접. 직접 계시 안, 왜 직접 계시를 받잖아요. 직접 계시를.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직접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것을 뜻을 풀이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벗겨주니까 우린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다시 말해서 계시는 비밀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런데 어떤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종들. 예,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어떤 종들? 그 종들, 예수님의 종들에게.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제 네가 보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다시 말해서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요한에게 지시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요? 종들. 그 종들에게.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자, 복수를 썼죠? 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자, 여기서 이것들이가 뭡니까? 계시록. 예,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7개. 교회들. 교회들 아니에요, 교회들이요. 맞죠? 예.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근데 여기서는 교회들이라 그러는데, 자, 1장 1절에서는 종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그렇다면 이 종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는 거죠?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자,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가 누구라 그럽니까? 성도. 자, 다시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이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요한에게 이 계시를 해줬다 그럽니까? 성도에게. 자, 무엇을? 이 요한 계시록의 비밀. 예, 비밀을.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요한 계시록이 아무나 다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보여준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도들에게. 그럼 이 성도가 누굽니까? 신부. 계시록 19장에 써 있잖아요. 신부 안에. 자, 계시록 19장. 자,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자, 누구에게 허락하사? 그에게. 자,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가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 7절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성도가 지금 누구라 그럽니까?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죠? 근데 21장에 보면 신부.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는 아내를 누구라 그럽니까? 신부라 그러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요? 아내죠? 예. 그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22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종교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율법 종교계일 때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택해가지고 은혜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대를 새로 열었죠? 예. 새 종교계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종교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요?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예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신부에게 보여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성도 신부가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외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서 읽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다시 해서 1장 19절에 네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자, 이 말이 어렵다면 아까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것들을 다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요한계시록도 이 14만 4천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함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종들이요, 이 성도요, 자, 이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한번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여러분, 나의 증인하고 쉼표 찍었죠? 네. 그 다음에 나의 종으로 이랬죠? 네. 그러니까 증인과 종은 같다. 똑같은 얘기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 신부, 14만 4천 명은 누구다? 증인이요, 증인.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택함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직 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종들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이들은 해하지 말라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건들지 못해요.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이 14만 4천 명을 건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건드려요. 자,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왜 택함을 입었느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세요.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을 가지고 이마에다 인친다는 게 성령을 준다. 다시 해서 말씀을 준다. 다시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알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왜 그러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를은 누구예요? 처음 시작하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고요? 말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택한 사람이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알고 서로 말씀을 이렇게 논하는데 서로 말씀이 이야기가 맞고 그 사람의 말씀도 자기가 말씀을 인정을 하고 그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택함을 입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 안 하겠느냐고요. 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신이라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 신이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합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 읽고 다른 말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이요,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면 다른 신입니까? 다른 신이 아닙니까? 다른 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같이 겉은 사람이고 겉은 목사지만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 속은 용이요,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똑같은 용이요,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의 다시 말해서 자식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성령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원리예요. 그 원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저는 어저께 여러분들이 뉴스 후를 좀 봤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어저께 뉴스 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뉴스 후에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저께도 교회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또 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저걸 좀 보고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나의 전에도 다른 말씀이 없고 나의 후에도 다른 말씀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근데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왜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제수 다시 말해서 구원자다 그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 아니 누가 구원자라 그럽니까? 여호와.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여기 한 절하고도 그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같다 그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여호와 밖에는 있다 없다? 없다. 예. 구원받을 길이 예수 밖에는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육체의 탈을 벗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지는 저와 여러분 모르지만은 우리가 안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말로 자신이 있으면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이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변질이 돼가지고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여기서 태초가 창세기 태초입니까? 아니. 요한복음 6장. 근데 그 태초로부터 나는 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면은 누가 막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제 아무에게 이 요한계시록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1절에 있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자, 분명히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그럼 결국에는 예언은 누가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 성령.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네. 지금 1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예수님의 종인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맞잖아요. 네.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로 되어 있죠? 네. 듣는 자들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지금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네. 아무나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비밀의 말씀을 아무나 읽는 줄 아세요? 자, 계시록 22장 17절.